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입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 소리가 멀리까지 못 가요. 호루라기 소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나팔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뭐예요? 마이크와 스피커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스피커에서 엄청 크게 들리죠. 그래서 수많은 관중이, 수많은 청중이,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도 다 들리죠. 여의도라는 큰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도 음향시설이 잘 돼서 100만 명 모여도 거기에 음향시설이 잘 돼가지고 다 들을 수 있게 돼서 그 문명의 이기, 인간이 발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활용한 것 뿐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지가 잘나서 지가 만들었다고 그냥 그 자아도취 돼가지고 지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걸 만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 잘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기도 이제 또 자세한 것도 나오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소리를 크게 할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또 두 번째 크게 부르면은 남쪽 진영들이 행진해라. 떠나리 할 땐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을 때는 또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도 아무나 안 시켜. 제사장들이 보고 부르래요.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열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순서 한 순서 받은 거, 이거는 여기서 제사장들에게만 나팔을 불게 했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맡은 순서 아주 철저히 행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순서가 됐는데도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순서 맡았으면은 정말로 쓰러지지 않는 이상 나와서 순서 마치고 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고 더 좋은 몸을 주시며 받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순서 있어도 힘드니까 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맡았으면 끝까지 완수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직분에도 순종해야 돼요. 직분을 아주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순서, 봉사 순서 돼도 에이, 나 하나만 빠져도 되겠어? 괜찮겠지? 그러고 또 모든 순서 맡은 것도 아주 가벼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복 제대로 안 주셔요. 복 제대로 못 받아. 하나님께 물론 교회에서 알아서 순서대로 배정을 했지만 배정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순서를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서나 마찬가지 예배를 위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분을 충성을 다해야 돼. 자기가 싫다고 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복이 왔다가도 도로 가버려. 그러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답답해요.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직분 맡은 걸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교회가 큰 교회고 그러면은 순서 한번 돌아오는 게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막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순서 맡아서 행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 순서가 자주 돌아 그러니까 귀찮고 하니까는 안 하려고 그러고 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더 자주 완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열심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그러니까 쳐들어온 사람들, 막 전쟁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팔을 작게 불어도 알고 계시겠지. 물론 알고 계셔요. 그런데 크게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물론 작게 하는 골방에서도 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나팔을 작게 불어도 괜찮지만 크게 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셨잖아요. 물론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인간의 속성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지요. 인간의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도 물론 작게 지르도 아시지만은 크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어이 저놈이 뭐 때문에 저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하고 관심 있게 더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작게 부르면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시진 않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크게 불 때에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할 때는 여러분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르짖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맨날 밥만 먹으면은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가 안 돼요. 가끔가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또 죽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골고루 먹으세요. 골고루. 그렇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조용히 음미하면서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어떤 때는 울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좋아서 기뻐서 기뻐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급박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한다고 서로 내 취향엔 안 맞네 하고 배척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몇십억 인구가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자기의 그 기도 스타일, 은혜 받는 스타일, 하나님 부르는 스타일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것만이 제일 좋다고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제물 드릴 때도 나팔을 불래.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또 나오죠.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합니다. 왜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나머지 날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참 나팔을 반대로 하면 안 불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소홀한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적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하고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생각한 거 다 꿰고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니까 우리 인간들은 매일 부르짖어야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매일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라도 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나팔 부는 거 잊어버릴까봐 나팔을 꼭 불어야 내가 기억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꼭 나팔을 불겠죠.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속성에 맞춰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까 그렇게 명령하신다. 둘째 달 스물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구름이 그동안 머물러 있다가 떠오른다.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출발하라는 얘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광야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머문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쉬고 있어라는 뜻이야. 머물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수단은 뭐예요?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신호를 주기 위해서 나팔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는데 뭘 사용했어요? 구름을 사용.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 머물러라는 신호야. 하나님의 신호. 또 구름이 뜨면은 움직이라는 신호야. 가라는 신호. 그걸로 사용하십니다. 구름을 신호로 사용하시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구름이 뜨니까 행진하기 시작했어. 선두의 유다 자손. 유다 군대는 아미나바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나시가 이끌었네요. 나손.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시가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시가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맡은 직분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메라. 그 직분이야. 그러면 메고 다녀야 돼. 아이고 무라리 자손이 아이 우리는 피곤하니까 안 멜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순수 직분을 주셨으면 잘 감당해야 돼요. 다음으로 루벤지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엘시가 또 이끌었네.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슬시가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어 엘시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 고아디는 성물을 메라. 무거워도 메고 가야 돼.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고 엘시가 또 나오네요. 엘시가 제일 많이 나요.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가시가 이끌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아시가 이끌고 다음으로 다한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여서 그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엔 다한 자손이 따라가는데 다한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고 아시가 또 나오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고 바시가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고 아시가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순서대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대로 출발하고 도착하고 가고 쓰고 그러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호밥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나 우리와 같이 가자. 동행하자.
특히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분들 참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동행해 주는 사람 복을 크게 받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와 동행하자. 동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사역하시는 분들 꼭 동행해서 같이 협력하며 일하세요. 복이 임하십니다.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해. 하나님의 복이. 아유 그 개척교회 가면 할 일도 많고 힘들잖아. 그런데 그만큼 할 일도 많고 힘든 만큼 복도 그만큼 비례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또 지상에서 뿐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이 임해요. 슬슬 빼고 뺀질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복을 내리라 하셔. 동행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내리자. 복을 내리. 동행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여기 보세요. 호밥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또 간청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들 거 아니에요. 진 잘 치는 사람 필요합니다. 같이 갑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향기기 잘 다루시는 분 있으면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잘 다루세요. 내가 왜 그 개척교회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척 큰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요. 그 자기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개척교회에서 필요하면은 오셔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야 복이 임해요. 여기도 호밥이 간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치는 거 다 알고 그런데 당신 떠나면 어떡해. 제발 같이 우리와 같이 다녀. 그러면 복이 임할 거야. 그래도 떠나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우리에게 복이 임하면 그 복을 당신에게도 다 줄 거니까 같이 합시다. 간청을 여러분이 모세가 간청을 했는데 잘 안 들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을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궤 앞에서는 어떤 민족도 함부로 하나님 궤를 막으면 안 돼요. 다 도망가게 하라. 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궤가 쉴 때, 그러니까 궤가 멈추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궤가 항상 같이 갔어요. 성막과 궤가 같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내 마음의 성전 또 교회 이걸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흐트리지 말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